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익히 압니다. 근데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와, 이 땅에 욥이 살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하나님, 천군들, 그리고 사탄, 그러한 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향을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땅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영향을 끼쳐요. 끔찍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영향을 끼치십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상대적이라면 하나님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영향을 이 땅에 끼치기 위해서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요? 아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르셨어요? 아니죠. 사탄도 어디서 왔어? 몰라서요? 아니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질문 가운데 그 입술의 고백을,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 주님, 제 눈을 좀 열어주세요.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마음을 질문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십니다. 사탄아, 너 어디서 왔어? 예, 제가 땅을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굉장히 부지런하죠. 이 사탄은 그냥 땅을 그냥 다녀요? 목적이 있어요. 만나는 자마다 다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망가뜨려요. 멸망이 목적이에요. 내가 만나는 자 다 망치리라. 나도 망친 것, 너도 망치려라. 이렇게 해서 두루다니면서 만나는 자들을 다 망가지게 하려는 사탄의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뭐 놀라운 이적 표적은 따라요. 근데 거짓도 있어요. 그래서 감언 이설로 속여요. 막 그럴듯하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탄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아직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욥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 사탄의 부지런한 멸망시키는 목적, 그 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탄도 있었고 하나님도 계신 걸 알잖아요. 그 하나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그 괴계만 바라보면 하다가 우리 인생이 망친다니까요. 어이구 무서워라,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는 안 될 일이라니까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를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십니다.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를 신뢰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사탄의 부지런한 괴계를 넉넉히 이기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평가하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지나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평가를 하십니다. 보시는 것을 평가해요. 그 평가자 하나님, 창세기 1장만 해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더라, 얼마나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셨는지요. 그 마지막 절,
3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지어진 존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은 욥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지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는 욥이래요. 세상에 없는, 세상에. 여러분,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칭찬이잖아요.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최고야. 엄마 이 찌개는 세계에서 최고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시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아이들이 최고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 같은 분은 우리 플러시에서 못 봤어요. 이 얘기만 들어도 좋은데 세상에 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세상에 없는 자야. 여러분, 무엇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세요? 그 사람의 가진 돈, 저 사람 대단할 거야. 권력, 가진 위치, 어쩌면 그 외모, 그런 것들을 보고 평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자라고 평가하셨을 때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4가지. 하나는 온전함, 또 하나는 정직함,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함, 또 하나는 악에서 떠남. 이 4가지 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음악 경연대회 하면 음정이 맞는지 아니면 잘 전달했는지 등등을 가지고 체크하듯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4개. 그리고 와서 그것을 보고서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남. 이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자는 누구냐면 말씀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이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충만한 자가 온전한 거예요.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말씀이 충만한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자, 그런 자가 바로 온전한 자입니다. 욥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말씀을 귀히 여긴 자예요, 욥은. 그 말씀에 순종한 자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죠. 이 말씀이 충만한 자가 온전한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명심하고 있고 우리도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막 기억해내고 아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욥이 세상에 없이 예쁘셨던 것입니다. 욥에게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욥기 29장에 보면 그는 그 정의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 것을 빼앗거나 사기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인생 안 살았습니다. 그냥 중간으로 나는 누구 안 뺏었으니까 됐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눈먼 자의 눈이 되어줬다고 그래요. 저는 자의 다리가 되어줬다고 그래요. 억울한 자의 송사를 알지도 못하지만 대신 맡아주고요, 막 못되게 구는 자들 갖다 그
그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막 싸우고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욥기 31장에 보면 하나님, 공평한 저울이 있으실 텐데 그걸로 한번 나를 좀 달아보세요. 이렇게 제가 거짓 없이 살았어요. 이 거짓이 많은 세상 속에서 눈만 뜨면 거짓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아주 정직하게 살아가는 욥을 보니까 남달라요. 참 세상에 없는 욥이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다, 무게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큰 무게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인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받을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소홀히 여기는 이 시대, 그냥 다른 것들을 중요해요. 자기 자신의 건강을 귀히 여기고 뭐 사람을 귀히 여기고 자녀가 귀하다고 그러고 뭐가 귀하다고 그러고 귀한 게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녀들 귀해서요, 자녀들이 생일날 맞아 생일 파티 해줘요. 근데 그 생일 중에 그 파티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흐려졌을까 봐, 혹 말 중에 이런저런 말 중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을까 봐, 야 이리 와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생일을 보냈느냐, 잔치를 했느냐, 너희들 가운데 또 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 무게를 두었던 그런 욥이에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 예배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고 복 있는 삶을 사는 그 욥을 향해서 주님은 세상이 없다 그래요. 세상에 없는 장로님, 세상에 없는 찬양대, 세상에 없는 교사, 세상에 없는 교육자, 세상에 없는 권사님, 세상에 없는 성도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나가는 말로 누군가 한마디 해줘도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이야기인데,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그렇게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평가받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됐어, 악하고 게을렀어 평가하실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평가받는 게 전부예요. 평가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없다라고 욥을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은 우리 모두도 평가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아시죠? 네개 평가 리스트. 말씀으로 충만한 온전한 자인가, 정직한 자인가. 우리 크리스찬은요, 하얀 거짓말도 안 하도록 해야 돼요. 목사님은 상당히 정직한가 보다. 여러분, 저는 부족해도 외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살고 싶어요. 크리스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세상 사람이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뻐하세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세요. 경외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가 가장 좋은 것이 돼야 돼요. 막 일주일 중에서 가장 벅찬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돼요. 귀찮고 마지못해 하는 그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소홀히 여겨지는 그런 기분.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제가 바로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예배를 기다린다. 내가 예배를 기다린다.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게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경외함을 가지고 무게를 두고 악에서 떠나세요. 악에서 떠납시다. 악과 짝하지 말고 내 자리가 지금 악의 자리인가 보시고 떠나야 합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착착착착.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두 번째로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제 평가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평가예요. 근데 아주 그냥 입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불만하고 모함하고 그것을 깎아내리는 그 존재가 사탄 아니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뭐 세상에 없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놀랍게도요, 이 사탄이 하나님을 주께서 계속 그 뒤에도 주라고 불러요. 알긴 알아요. 자기가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딱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가 이 사탄 아닙니까? 아는 거,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긴 알아요. 근데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주여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탄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자만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 갖다가 울타리로 잘 둘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는 것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막 흘러넘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잘 봤죠. 이 사탄 똑똑해요. 잘 관찰한다니까요. 그래서 갖다가 막 복이 만드는데 그 관찰 갖다가 막 틀리게 해석하니까는 그게 문제죠. 관찰은 잘해요, 관찰을.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해주니까 저렇게 잘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탄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잘 관찰한 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의 공급. 요셉은 애굽 땅에 갔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 하나도 없이 주어진 거 있어요. 상처 있어요. 외로움 지어졌어요. 그리고 온통 다 자기의 그냥 적이에요. 모함하고 감옥에 가두고 뭐 잘해주면 다 잊어버리고 다 막혔어요. 사방은 막힌 요셉, 누구도 따뜻한 것을 하나 건네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늘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늘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목하니까 되더라고요. 세상에 없는 요셉 아니에요? 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의 자리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지요. 어떤 자들을 보면 한탄하고, 어떤 자들 보면 이게 뭔가, 노아 시대에 보세요.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그런 마음 아픈 자가 얼마나 많은 것이 세상입니까? 그런데 정말 특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떠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고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그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잘 하늘에서 공급해 주니까요, 되더라고요. 창세기 49장 20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으도다. 자기 뭐 가정을 일으켜 가정을 쫙 지켜주시고 볼 갖다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그는 자기 혼자 그 복을 누린 게 아니라 가족에게, 자기 갖다가 막 그렇게 괴롭혔던 형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 종족에게, 더 많은 자에게, 아버지에게 막 수레를 보냈어요. 수레, 마차를 보냈어요. 황금 마차를 보냈어요. 아버지, 이런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민 땅에 왔을 때 없었잖아요. 이민 보따리 2개, 겨울옷, 여름옷, 뭐 누구 줄 그런 뭐 약간 선물들, 금덩이 갖고 왔어요? 10만 달러 갖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으나 하나님이 공급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없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반 은총도 주셔서 비도 주시고 뭐 해도 주시고 뭐 곡식도 거둬서 먹게 하시는 그 일반 은총의 하나님이요, 세상에 없는 그 자녀에게 왜 아끼겠어요? 아끼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내 아들 딸에게 왜 아끼겠어요? 하나님 문을 여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공급함이, 그래서 둘러서 와서는 안 될 것들을 막아주시고 부으셔서 복은 막 누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듯이 우리에게서 축복의 그 통로가 된 많은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나누는 공급자 하나님을 만난 복된 성도의 삶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탄은요, 욥을 좀 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한번 걷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욥의 진짜 모습이 나온대요. 욥기 1장 본문 11절 12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올라가니라. 이 뭐 사탄조차도 하나님을 주여, 확실히 주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주라는 것은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통치하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도 없는 욥을 그 손에 맡기냐고요. 왜 고난 속에 이 욥을 던지게 하셨냐고요. 주권자하고 그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사탄에게 무엇인가 맡기고, 그 사랑하는 자를 맡기고 고난 가운데 던지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주권자가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주권자신데 주권자가 사탄의 손에 자기 사랑하는 자를 맡기고 고난 가운데 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에 그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맞아요. 우리가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을 살펴보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은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욥의 고난은 한계가 있는 고난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에 맡기면서 다만 딱 손을 걸었어요. 이건 넘지 마라. 고난, 사탄의 손에 맡기면서 고난 속에 던져지는 이 욥, 그때 욥을 건네받은 사탄에게 네 손에 맡겼어. 그러나 손이 있다. 한계가 있다네. 한계가. 사탄이 건드릴 한계가 있어요. 욥의 고난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에는 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거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이 있어요. 그냥 고난이 막 자기 마음대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루는 그런 그 사탄이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이 있어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감당치 못할 것을 주님께서는 주지 않습니다. 다 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고난 속에서 보시죠. 딱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욥의 고난의 특징 무엇이에요?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이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설명은 안 해주시네요. 이게 갑갑한 거예요. 설명을 안 해주세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도 여전히 세상에 둘도 없는 욥이 나를 찬양하는 것,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 욥이 이것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래, 자, 한계를 거뒀으니까 그것까지 해봐. 네가 말했던 그거 다 그래, 한번 걷어가는 고난 한번 줘보자. 욥이 어떤지. 주님은 그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받기 원하세요.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보기, 내가 평가했던 그 세상에 둘도 없는 이 사람 봐, 여전히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그 설명을 받지 못하니까요, 화들짝 놀라는 거. 이게 갑자기 이게 뭐야? 이게 있던 게 다 없어져. 이게 뭐야? 그러니까 설명한다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게 이유가 뭔지 아냐고 막 설명하고, 자기도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선 그렇게 그 설명을 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욥기 마지막에 가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나타내셔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고난에 대한 설명을 준다. 그 설명 1, 2, 3, NO! 설명 절대 안 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기 자신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설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목적은 있는 것이에요. 주권의 아래에 있는 그런 고난이 때문에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목적. 내 자신의 신앙이 더 영그러지는 그런 아름다운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설명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시험에 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그런 고난 아닙니까? 욥의 고난에 있었던 것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욥의 고난에는 만남이 있는 고난이에요. 욥은요, 이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서 만났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하러 오실 예수님 본 거예요. 우리의 고난,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병 안 걸렸으면 예수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아니, 바디메오가 그 눈먼 그런 그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하며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곤고한 일을 동네에서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고난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섭리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A, B도 아니고 C가 많이 보여요. 뭐 90몇 점이 아니라 70몇 점짜리가 많이 보여요. 수미양가 할 때 미 위에가 없어. 미 아래로 양 뭐 이렇게 보여.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가문의 수치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 같은 거 처음 본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우리 해봤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얘기해야 돼요. 딸아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이 내가 알아.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안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 고난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주님도 애매한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내가 안다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 있는 그런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주님의 평가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정직함, 우리 하나님 경외함, 그리고 악에서 떠남으로 세상에 없는 자라는, 세상에 없는 목사, 세상에 없는 성도, 세상에 없는 직분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와, 너무 황홀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공급하십니다. 둘러주시고 복 주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세상에 없는 자에게 주권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에 한계가 있게 하시고 고난에 목적을 두시고 고난에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세상에 없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날 바르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자요.